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며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교묘한 덫을 조심하세요. 교묘한 덫을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이 또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둘째 아이와 즐겨보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동물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는 그 내용은 견공들, 즉 개의 이야기들인데요. 그 사연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개가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개가 사람에게 또 시선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하거나 사람의 의도를 잘 읽고 행동하면 훌륭한 경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개가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피해 다닌다거나 주의가 산만하면 사람과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는 사람과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도대로만 살려고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무게중심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고 또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가 사실 우리가 대놓고 짓는 죄가 아니죠.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을 반복하죠.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주소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근데 사실 이것과 조금 틀려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달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바로 뒤에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리고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의 모든 삶이 잘 되도록 너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이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는가? 여러분 이런 류의 질문과 공격을 받아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왜 질문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 바로 그 신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의지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땅에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늘에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 함축되어 있는 바는 모든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이 죽은 것인지는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거죠. 결국 우상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상이 이를 만든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찮고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는 없는지 말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뒤에 나오는 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은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코가 있어서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은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 말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상의 무능함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심플하게 반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비참한 신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믿는 자에게도 이것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나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우상숭배의 교묘한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상숭배는요, 사실은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교묘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나의 이름으로 끝나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나의 삶을 잘되게 하는 어떤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그 안정감을 다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우상숭배의 교묘한 덫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로부터, 그러한 교묘한 우상숭배의 덫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제 은혜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교묘한 덫에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원하고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때때로 엄습해오는 그런 우상숭배의 교묘한 덫이 우리를 덮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